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닫힌 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 경제적 위기의 문, 관계 단절이라는 문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잃고 상실감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문을 굳게 닫았고 그 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문을 부셨다는 게 아니라 문을 굳게 닫아놓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평강과 안식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가운데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참 평강과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뚫고 찾아오신 평강의 주님이 오늘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절망에 갇혀있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의 이 닫힌 문은 단순한 물리적 차단이 아닙니다. 문을 닫아 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불신과 패배감을 상징하는 문을 걸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인간의 실존을 말할 때 황무지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언제나 두려움이라는 늪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부활의 주님의 평강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삶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문을 걸어두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믿었고 자신들도 그 세상의 권세가 이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죠. 쉴 때도 쉬지 못해요. 쉴 때 못 쉬는 분들이 있죠. 잠을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잠도 편안하게 못 오고,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게 두려움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절망이 찾아오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서 문을 닫아놓고 문을 걸어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 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자마자 다른 말 하시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자마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선언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뚫고 통과하셔서, 영혼을 뚫고 통과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평안한 얼굴이에요. 힘들고 찌든 얼굴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얼굴이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옆에 분에게.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육성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 이 주일에 7월 19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현현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선언하신다 그러면 제일 처음 무슨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제발 좀 편안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인생이 편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많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평안할지어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기 이마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마트에서 사람 얼굴들 한 명씩 봤습니다. 세상에 사람들 얼굴이 괴물 같아요. 사람들 얼굴이 괴물 같아 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가 하고 남자들 쳐다봤더니 잘생긴 남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말고는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여자들 중에서 잘생긴 여자들이 있냐라고 쳐다봤더니 여러분 말고 없어요. 제가 잘생긴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마트에 사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주말에.
그런데 얼굴에 뭐가 없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이마트에 좋은 거 많아요? 없어요?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참 좋다 이러고 이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괴로운 얼굴이에요. 불안한 얼굴이고 편안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사람 얼굴을 똑똑히 쳐다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 얼굴을 천천히 쳐다볼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말고. 근데 여러분 한번 가서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사람 얼굴 하나하나 쳐다보세요. 얼마나 세상살이에 힘들어하고 찌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그래서 얼굴이 그냥 형편없어요. 어제는 또 중앙시장을 나가봤습니다. 중앙시장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은 가족 단위도 많고 연인들도 많이 들리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막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연인들도 행복한 얼굴이 아니라 무슨 일 치르는 사람들처럼 다녀요. 평강이 없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말씀, 평강해라. 개혁주의 신학자 칼빈이 이 평강, 샬롬, 이 평강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동안 얻는 세상적인 어떤 기분 좋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붙잡을 때 오는 인생의 진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활을 통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선언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한 가지의 회복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붙잡는 것이 절망과 두려움의 해결이 되어 주신다. 그런데 그 부활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냐?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세상의 죽음 앞에서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능력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눈을 열어서 보게 될 때,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죽음과 절망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영표 축구 선수 아시죠? 사람이 아주 지독한 예수쟁이에요. 무슨 예수쟁이? 지독한 예수쟁이.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할 때 선수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하고, 그 힘든 훈련 중에서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이영표 선수예요. 근데 이영표 선수가 자기 간증에서 뭐라고 했냐?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가 여기 탁자 위에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에다가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이 물컵을 어디다가 옮겨라? 여기에다가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대요. 그랬더니 물컵을, 여기다 놔둔 물컵을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옮겼겠어요? 안 옮겼겠어요? 그래서 이영표가 눈을 뜨고,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물컵을 여기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주지도 못하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해 보니,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증명해 주시면은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증명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면, 그 믿음을 넣어주면 내가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 순간, 지독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컵 옮기는 걸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선물을 이영표 선수에게 부어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이게 이영표 선수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눈으로 붙들려 간 것도 봤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도 봤고,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것도 봤고, 장례를 치러서 굴을 파고 예수님을 그곳에 넣은 것도 다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온다는 사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더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임과 동시에 죽음의 흔적을 승리, 부활의 승리의 증표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동시에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주님이 직접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믿음을 확증해 주기 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허락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부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경에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해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난 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가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 정말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부활을 보고 믿었던 오늘 이 제자들을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제자들은 이제 도망자가 아닌 세상으로 향하는 사도로 파송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더 이상 세상의 도망자가 아닌 세상을 구원하는 사도로 파송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포스텔로입니다. 이것은 즉 사도로 파송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 이 세상을 향하는 사명자요 대사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명자로 보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로서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사도로 살도록 보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오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일을 내가 왜 생명을 연장받아야 됩니까?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떨고 있는 이 어둠에 있는 세상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부활로 오신 이 예수는 예수님 혼자서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첫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인생 누구든지 오늘 이 예수께서 가지신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으로 입혀질 것을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주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를 믿을 때 당신도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능력을 갖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선언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선언해 주시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우리가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사망과 절망이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이 어두운 세상으로 향하여 죽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내쉬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코에다가 예수의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 없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문이나 걸고 들어앉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오늘 예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서 뭐 할 거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집회 가면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다고 하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먼저 부으시지 않아요. 뭘 먼저 주셨습니까? 사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명.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저 어두운 세상, 죽음의 고통에 있는 저 세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고 하는 사명을 먼저 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 돈이 따라와야 그게 제대로 쓰임받지요. 돈 있는다고 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죽은 제자들을 살려내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오늘 죽어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내쉬어서 그들을 성령의 생기로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느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권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남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내 죄도 씻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권세 없이, 이 능력 없이 어찌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이 듣는 자들의 죄가 씻겨지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가 씻겨지게 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도령과 춘향이, 이도령이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요즘처럼 핸드폰이 없으니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변사또라고 하는 사또가 등장해가지고 괴롭히는데 이도령이가 살았는지 죽였는지 연락도 없고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연락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훈련을 받는 동안에 안 내려온 거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되고 암행어사 훈련을 다 받고 내려오는데 꽤 오랜 동안 시간이 걸린데 연락 두절. 여러분, 암행어사에게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마패가 있죠. 그것은 왕의 고난을 대리하는 대리자예요. 암행어사요 하는 그 순간
어떤 권력자도 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을 줘서 그걸 가지고 왕의 고난으로 그 일을 행사하도록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대리자여 권세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이 사명을 가진 부활의 증인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와 같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서 오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그에게 임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이죠. 오늘 사명자들에게 주님의 이 권능이 맡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기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맡기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명할 때 나면서부터 성전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발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뛰고 걷고 찬양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명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끔 TV나 이런 데 보면 누군가 높은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잡으러 가는,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사람을 잡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딱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호통쳐요, 안 쳐요? 감히 누군데 나를 잡냐 이렇게 하는데 그 잡으러 간 사람이 쫄아요, 안 쫄아요? 왜 안 쫄을까요? 그 사람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가기 때문에 쫄지도 않아.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뒤에 뭐든지 명하세요. 할렐루야. 쫄아가지고 또 명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아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대로 사하여 줄 것이고 그만두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냐?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속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하라? 여러분, 사람이 말이 입으로 나올 때에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사람이 마음속으로만 말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잘. 없어요. 이 말이 속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실효성이 없어요. 그 말이 나와야 돼, 입 밖으로.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내 속에서만, 마음 속에서만 계속 이렇게 맴돈다고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 말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사람 몸을 향해서도 명하고 일을 향해서도 명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명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속으로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입 밖으로 그게 나와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로.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때 혹시 오해가 있을 만한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는 톤을 정상적인 톤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해할 수 있는 사람 옆에서 명할 때는 부드럽게 내뱉어도, 부드럽게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꼭 무슨 저 부흥 강사들이 하듯 뭐 이렇게 안 해도, 목소리를 무슨 뭐 안 해도, 여러분 목소리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할 때도 부드럽게 명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되죠. 그럼 뭐 오해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오해할 일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병마가 치료될지어다. 부드럽게 하면 되잖아요. 하면 그 사람이 놀래가 이게 뭔가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걸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을 본 자들에게 사명을 선언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살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 이 한 주간 이제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